자, 첫 장 좀 펴주세요.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눈에 들어와요, 이제? 눈에 들어오나요? 자,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될 것들이 앞으로 연도수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될 겁니다. 자, 93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국이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이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자, 722년 칠이하자 어느 왕국이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586년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우리 네 글자씩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성전 파괴, 유다 멸망. 그래서 누구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분열 왕국을 통틀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래도 한 번씩 쭉 볼 겁니다. 지겹더라도 여러분들 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다? 여로보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책도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합하고 이세벨이 나오죠, 그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고 그에 걸맞는 선지자가 엘리트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누구다? 엘리야 선지자다. 자, 아합과 이세벨은 이 남유다의 몇 번째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까? 사해서 여호사밧이죠, 그죠? 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다죽여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만나서 남유다 여섯 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가 됩니까? 르호보암이 되죠. 보암직하니까 어떻게 되죠? 얌얌 아비얌. 우리가 먹었습니다. 기운이 날 때 무슨 소리 외칠까요? 아싸. 자, 사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여호사밧. 자, 그 다음에 무슨 왕이 될까요? 여호람. 자, 이까지 다 외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자, 다 외웠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북이스라엘 이제 흘러갑니다. 아합의 가문을 정리한 왕이 있었으니 예후가 좋았던 왕이 누구였다? 예후입니다. 자, 1장부터 2장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엘리야의 제자인 누가?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 3명밖에 없다. 누구 나올까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나옵니다. 자, 남유다 이제 흘러가겠습니다. 아까 무슨 첫 번째 쉽게도 요 1년밖에 못합니다. 누구죠? 아하시아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누구다? 아달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이만 남았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끝이 안 좋아요. 누굴까요? 우시야. 자, 넘어갑니다. 10번째까지 갔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열왕기 하에서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할까요? 722년에 누구에게 망할까요? 아수르에게 망하는 이야기가 17장에 소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은 누가 될까요? 호세아가 됩니다.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열왕기하 18장으로 내려오니까 왕이 있습니다. 누가 될까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나올 겁니다. 11번부터 우리가 요 땅 달려가야 됩니다. 누가 될까요? 요담. 그 다음에 아케스, 아하스. 13번에 누구 된다고요? 히스기야. 모처럼만 하나님이 희죽 웃으셨죠. 자, 그렇지만 무지하게 악한 왕이 태어납니다. 누굴까요? 므낫세는 요 견과류 좋아하죠? 아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 이제는 17장에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누가 망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자,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자, 16번 누가 왕이 될까요? 여러분 잘 아는 요시야가 됩니다. 이제 아케스나 앞에다 여호마 붙이라 그랬죠. 뭐죠? 여호아스. 그 다음에 긴 시드기야. 자, 뭐라고요? 긴
시드기야. 자, 김은 앞에다 여호야 붙입니다. 시작. 여호야 김. 긴도 붙입니다. 여호야 긴. 마지막에 누가 된다? 시드기야. 그러면 유다의 이시방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외워주세요. 자, 유다 이시방 도전인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머릿속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르로 시작합니다. 시작. 르호 보암 얌얌 기운난다. 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하. 그 다음에 아 다 죽여? 요아이만 남았지? 아마도 웃으면서 시작했어. 우시야 요담 아케스 히 무지하게 악했죠. 요거 견가루 좋아했어. 그 다음에 누구다? 요시야.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여호아하스 김. 여호야 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다 이시방을 전부 다 외우게 되는 겁니다. 자, 포로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연도수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다 보면은 눈에 익을 겁니다. 자, 605년에서 거의 538년까지 70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요게 바로 포로 시대로 들어가는데, 자, 보십시오. 열왕기하는 1에서 25년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남유다가 몇 년에 망했다고 나왔죠? 586년에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망했다고 나왔죠? 바벨론에게 망했다고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그런데 586년에 이 포로가 처음 586으로 딱 그때가 시작되고 끝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은 흐르는데 마지막에 586의 3차 포로로 망하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오늘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일단 1차 포로는 605년이 될 겁니다. 자, 2차 포로는 597년이 될 겁니다. 자, 3차 포로는 여러분이 잘 외운 586년을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누구에게 망했다? 바벨론에게. 자, 605년, 597년, 그 다음에 586년. 어디까지냐? 538년이야. 누구냐면 고래 소리 들렸던 고레스 왕이 있었어. 바야흐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넘어갑니다. 이 고레스는 야,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면서 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고레스야. 외우고 있으세요. 자, 유모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레스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 1차 포로는 연대가 몇 년이라고요? 605년입니다. 우리 김 시드기야 외웠죠? 자, 이제 여호야 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는 누가 잡혀갔나요 하면 여러분은 다니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친구도 있고 1차 포로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굵직하게 다니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십시오. 자, 2차는요 597년이 됩니다. 자, 어느 왕 때 갈까요? 여호야긴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긴 시드기야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597년 여호야긴 때다. 누가 잡혀갑니까? 에스겔만 외우십시오. 왕실 관리들을 포함한 10,000명의 포로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위에 다니엘, 밑에 에스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586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누구 왕이 될까요? 김긴 시드기야.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바야흐로 605년에서 고레스 칙령이 538년으로 따진다면 거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요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처음에 1차 포로 몇 년이 된다?
605년. 저랑 할 때 아예 외우겠다는 각오로 한 번씩 따라해 보십시오. 1차 포로 몇 년이다? 605년이다. 어느 왕 때다? 여호야김. 누가 잡혀간다? 다니엘.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2차 포로 들어갑니다. 몇 년일까요? 597년입니다. 자, 누구 왕 때다? 여호야킨. 누가 잡혀간다? 에스겔. 자, 3차로 가게 됩니다. 3차는 너무나 잘 외우고 있죠. 몇 년일까요? 586년이고 어느 왕 때다? 시드기야 왕 때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성전 파괴, 유다 멸망. 자, 538은 나중에 포로 기한에도 기억을 하겠지만 요때 고레스 칙령을 기억하면 돼. 어떻게 기억하냐? 고래 고래 소리 지르는 거야. 야, 너희들 돌아가도 좋아 이러면서 고레스 칙령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70년을 기억하는 거야. 다시 갑니다. 1차 몇 년이다? 605년. 자, 누구 왕 때다? 여호야김. 누가 잡혀갔다? 다니엘. 2차 포로 몇 년이다? 597년. 어느 왕 때다? 여호야김. 누가 잡혀갔다? 에스겔. 3차 포로 몇 년이다? 586년. 어느 왕 때다? 시드기야. 여기는 사건이죠. 무슨 사건이다? 성전 파괴, 유다 멸망. 538년에 무슨 칙령을 기억해라? 고레스 칙령.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세 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요거만 딱 잡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있는 성경은 또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요거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니엘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그럼에도 또 새로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자, 개요는 모든 생명이 가장 높은 이의 통치를 알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게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습니다. 자, 반이 몇 장이 될까요?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사. 뭐라고요? 역사. 자, 7에서 12장까지는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예언. 요렇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요 개요가 우리 책 요렇게 나옵니다. 앞에 6장까지는 뭐다? 역사. 뒤에는 뭐다? 예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꾸 보다 보면 눈에 보일 거예요. 자,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4장 3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다니엘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 있죠. 이 다니엘은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창시자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와 있지만 역사를 창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려줘요. 핵심 단어가 뭐가 된다고 합니까? 왕국입니다. 노란 글씨 볼까요? 그 당시가 어떤 나라의 제국, 어떤 제국의 지금 지배하에 있는 거죠? 바벨론. 자, 미래에 존재할 왕국들이 이제 7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바벨론을 넘어서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가르쳐 줬었는데 어느 나라가 나오게 될까요?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올 것 같아요? 헬라, 그리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올 것 같아요? 로마. 자, 그래서 미래에 존재할 왕국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1에서 6장까지는 무엇을 기록했다? 역사. 7에서 12장까지는 무엇을 기록했다? 예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 역사의 창시자,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 요거만 기억하시고 다니엘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줄거리 따라갑니다. 다니엘이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서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역사의 창시자다.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밝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손으로 되지 않는 뜨인 돌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에 누가 되신다?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밝히 보이는 책이 뭐다?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벌써 다 배운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엔 줄거리인데 1에서 6장은 뭐에 대한 얘기다? 역사적 사실. 여러분은 역사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7에서 12장은 무슨 내용이다? 예언, 묵시.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풀려 있는 것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저는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환상과 예언 중심이 나올 겁니다. 이상한 동물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만 나와 있는 것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의 시작입니다. 자, 1차 포로 몇 년입니까? 기억합니다. 몇 년? 605년. 누구 왕 때? 여호야김 때. 자, 누가 잡혀가? 다니엘. 그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 가서 1장 1절의 내용들부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배경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1번 보십시오. 어느 왕 시대 때? 여호야김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간 4살밖에 안 됐어요. 자, 간 4살 최연소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가 몇 년이라고요? 605년. 그래서 우린 요거 몇 차 포로로 본다? 1차 포로. 머릿속에 있으면 성경 볼 때 그 내용이구나 딱 시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자,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나가면서 쭉 나와요. 자, 2절에서 보면 누가 넘기셨다고 나와요? 자, 주께서 넘기십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역사의 창시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넘기신 겁니다.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넘기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옵니다. 1장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림들이 보이죠. 아주 잘생기고 아주 용모가 준수한 청년들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겁니다.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 감히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런 사람들 뽑아서 교육을 시킨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얘기는 바벨론식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이에요? 음식이 보이죠? 자, 어떤 걸 안 하겠다고 하죠,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옵니다. 자, 뜻을 정하는 다니엘. 요거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문제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합니다. 그 후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뜻을 정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섬겨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된 음식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환관장에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도 좋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실험을 한다고 나옵니까? 10일 동안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비건입니다. 채식을 하게 됩니다. 베지테리안이에요. 자, 물 주어서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 보십시오. 얼굴을 비교하여 종들에게 행하소서 한가 15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만 먹었는데도, 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했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던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하게 더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씨 계명을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생각나죠? 우리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때, 그죠? 우리 이름을 막 강제로 다 바꾸잖아요. 얘네들 이름 바꿉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벨드사살이라고 바뀝니다. 뭐래요? 벨이 나의 보호자다. 벨은 우상입니다. 우상. 이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두 번째 친구 하나냐입니다. 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사드락. 그래서 뭐라고요? 마르둑의 명령입니다. 역시 우상입니다. 자, 3번의 미사엘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근데 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메삭. 어떤 뜻이 있다고요?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자, 4번의 아사라는요, 어떻게 바뀝니까? 아벳느고. 그래서 느고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마저 바꿔버립니다. 음식으로도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마저도 우리를 바꾸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19절 20절도 읽어주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우리가 잠언에서도 배웠잖아요. 여경직은 생각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죠? 자, 이렇게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꿈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갈등이 섭니다. 2절 보십시오. 박사들 불러, 술객들 불러, 점쟁이들 불러서 얘네들한테 꿈을 해석해보라 하니까 얘네들이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왕이 모두 죽여라. 그러니까 왕이요, 꿈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꿈을 해석을 하죠. 너희들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구나. 다 죽여!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세 명의 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3번에 보니까 다니엘의 반응과 기도는 시간을 잠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밤의 환상 중에 꿈과 그 해석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5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라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다니엘의 내용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상 기억나요? 기억이 납니까? 요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 갑니다.
다시 갈게요. 자, 우상의 머리는 뭐라고 나옵니까? 순금입니다. 자, 두 가슴과 두 팔은 뭐가 된다? 은이 되고요. 이 배와 넓적다리는 뭐가 된다? 놋이 되고요. 그 종아리는 뭐가 된다? 쇠가 되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나와요.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되, 자,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모양도 풍채도 없는 돌멩이와 같은 겁니다. 자, 바야흐로 세상 나라들은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에서 화려합니다. 자, 요 손대지 않은 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양도 풍채도 없는 돌멩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가고 44절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자,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세상 나라 화려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위에 있는 것은 금이라고 했죠. 그죠? 두 번째 보십시오. 뭡니까? 은입니다. 세 번째 내려가니까 뭐가 되죠? 놋이 되고 쇠가 되고 쇠와 진흙이잖아요. 자, 책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금은 어느 제국을 가리킬 겁니까?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은은 어디가요? 메데바사, 말하자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에 요 놋은 뭐가 되는 겁니까? 헬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쇠는 뭐가 된다? 로마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세상 제국이 흘러갈 거다. 여러분들이 다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바야흐로 바벨론을 넘어서 어느 나라로 간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넘어서 어느 나라로 간다? 그리스, 헬라로 가는 겁니다. 헬라를 넘어서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 나타날 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십시오. 보세요. 뜨인 돌, 손대지 않은 이 뜨인 돌이 와가지고 싹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봐서도 보면, 이 꿈으로 봐서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포로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있다는 얘기는 그때로 따지면 신들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 겁니다. 그죠? 맞죠? 진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는 안중에도 없으시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 아래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치고 다 무너질 거를 안다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세울까요? 안 세우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세우죠?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되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봅니다. 뭡니까? 바로 왕의 교만함입니다. 누구든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야. 그치? 새 친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잘 아는 여러분들의 내용 뭐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엄청나게 높죠? 자, 아파트 거의 한 10층 높이랍니다. 새 친구들 보이죠? 이 친구들 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죠? 자, 풀무불 속에서 그러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서 결박당한 친구들을 던집니다. 그 친구들을 끌고 간 누가 죽습니까? 그 군사들이 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다니엘은 스토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가지고 충분히 재미있게 아주 용맹스럽게 얘기를 잘 할 수 있겠죠. 아무 상함도 없다고 나옵니다. 그죠? 자,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하셨구나. 그래서 새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새 친구는 지방의 높은 지위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조금 이따 시간 되면 한번 노래 한번 해볼게요. 자,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2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왕의 꿈이 뭐냐? 큰 나무가 자라고 하늘에 닿고 온 세상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쉽니다.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뿌리만 남기라고 명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처럼 바뀝니다. 7대를 지나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막 이렇게 바뀝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자, 나무는 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왕은 높아졌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처럼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왕위를 회복시킬 것이다. 회개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잘하면 좋은데 이 왕이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겠죠. 1번 보십시오. 12달이 지난 후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걸설하여 이러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2번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뭐라고 나오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들여서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젖는 그런 모습 그대로 됩니다. 자, 회복이 됩니다.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성을 되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다음 어떻게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교만을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벨론 최후의 날입니다. 지금 1에서 6장까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벨론 최후의 날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금, 은, 그릇으로 얘가 술잔을 사용하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죠. 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왕은 극도로 놀라고 모든 박사들을 불러 해석하게 하나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저렇게 글씨를 막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메네는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개는 무슨 뜻이래요? 자, 우바르시는 뭐래요? 바벨론 최후의 날이면 이제 누구 나라가 돌아오는 겁니까? 페르시아, 메데바사입니다. 자, 심판이 성취됩니다. 그날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메데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얻게 됩니다. 자, 1에서 6장까지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다. 이제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사자굴. 자, 페르시아 역사, 다리오 왕 때. 자, 보세요.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지나서
자, 다리오 왕, 나중에 보면은 고레스 칙령이 아까 538년입니다. 그 이후까지도 있었던 걸 보면 다니엘은 엄청난 기간을 거기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지그시 높이 들 때까지도, 아주 늙어서까지도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고관이 120명이고 총리 셋 중에 하나인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찾을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없었대요. 그가 아주 충성돼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의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딱 조서가 내려집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렇게 금령으로 제안을 하고 왕은 도장을 꽝 찍어서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한다고 나옵니까? 자,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맞죠? 창문 닫고 해도 되잖아. 창문 다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을 한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몇 번씩? 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죠. 그죠?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고 다니엘을 심히 걱정을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자,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까지도 형통한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7장부터는 무슨 내용들이 나온다?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살짝 개관적인 내용들만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되고, 더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사자는 누구를 나타낸대요? 바벨론이래요. 자, 곰은 누구를 나타낸대요?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표범은요? 헬라, 그리스를 나타내는 거고, 자, 무섭고 강한 짐승은 로마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짐승 환상이 그렇게 나오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을 베푸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고, 자,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사의 창시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를 넘어서 헬라가 오고, 헬라를 넘어서 로마가 온다 할 손 치더라도 이 화려한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8장에 또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요것도 뭐냐면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인데요. 숫양은 어디를 나타낸대요?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나타낸답니다. 숫염소는요, 헬라. 누구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오죠. 헬라의 그 제국의 왕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제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나와요. 나중에 그 아들이 없고요, 4명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아, 크게 생각하십시오. 아, 순양,
메데바사를 나타내는구나. 아, 순념소 헬라 제국이 오겠구나. 알렉산더가 섰고 한 10년 남짓밖에 못 삽니다. 그 후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서 4명의 4인 천하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들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8장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국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자, 9장에 가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지난 분열왕국 시대 때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어요. 예레미야 때 그 책에서 보면은 몇 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 그랬죠? 70년. 자기가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왔어. 거의 538년이면 이제 70년이 다 차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중보, 자복, 회복을 위한 기도에서 해병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일체감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9장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조상들의 죄에도 자기가 일체가 돼서 우리는 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뭐냐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도 배울 거지만 나아가서 에스겔도 배울 거지만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포로 시간 때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 못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포로 시기는 말씀 중심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상 숭배하는 게 아예 돌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기는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결과적으로 또 봤을 때는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 언약에 근거하고 하나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고 70일 하고 쭉 갑니다. 10장에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영적인 전쟁, 하늘에서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잖아요.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야. 그 정도로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도 완전히 신전에다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놓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아주 성전을 더럽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고들도 나오고요. 남방왕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남방왕과 저쪽에 북방왕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나올 건데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자세하게 해도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나온다. 요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우리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알렉산더는 어느 제국의 왕일까요? 그리스, 헬라 제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짧은 목숨으로 단명을 하게 됩니다. 4인이 보면은 카산더, 리시마커스하고 우리 저쪽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데가 시리아의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애굽의 남왕국은 프톨레마이오스 해가지고 이렇게 남왕국,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6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역사. 7에서 12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에 나온 부분들을 좀 실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깊어지십시오.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더 이상은 잘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데
자, 오늘 내용이 좀 많기는 해요. 자, 다니엘이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 다니엘은 소선지서예요? 대선지서죠. 그죠? 자, 그러면 에스겔은요? 대선지서죠. 에스겔은 몇 장까지 나올 것 같아요? 4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고 또 이따가 나오면 욥기는 왜 나오냐면은 포로 시대 때 그 주제가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데 장수는 많으나 좀 집약적으로 이렇게 딱딱 짓겠습니다. 자, 다니엘에서 한번 생각할 거. 1차 포로 몇 년이다? 605년이다. 어느 왕 때다? 여호야김 때다. 누가 잡혀갔다? 다니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2차 포로 몇 년이다? 597년이다. 어느 왕 때다? 여호야긴. 누가 잡혀갔다? 에스겔. 에스겔 배우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진짜 몰라. 무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다는 이 말씀이 70번 이상이 소개가 됩니다. 너희들 진짜 내 마음 모르는구나. 너희들 진짜 내 마음 모르는구나. 너희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단하게 갑시다. 심판. 선지서의 주제는 뭐가 된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 쉽게 가고 조금씩 심화되면 됩니다. 자, 무엇과 뭐뭐 들어간다? 심판과 회복이야. 자, 죄에 대한 무엇이다? 심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딱 보시면 나옵니다. 자, 1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4장에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그 현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5에서 저기서 좀 더 나누면 33장, 3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쭉 그 뒤로부터가 바로 보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저렇게 39장까지 열방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3번에는 뭐냐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나오고 심판이 나온다. 선지서의 메시지는 뭐다? 심판과 회복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가죠. 핵심 구절 우리 같이 한번 3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7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환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큰 환상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다. 첫 번째 환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환상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환상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이다. 자, 갑니다. 자, 줄거리 따라갑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입니다. 자, 우리 왕 생각합니다. 2차 포로 몇 년이다? 597년. 어느 왕 때다? 여호야긴 때다. 누가 잡혀갔다? 에스겔.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야세라.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에스겔의 첫 장을 읽어내실 겁니다. 자,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포로 당시 20대 중반입니다. 자, 597년에 잡혀갔으니까 5년 그달 초다스라 생각하면 5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대략 BC 593년쯤 될 겁니다. 그때 잡히면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또 연수가 나오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나 여기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제 에스겔은 무엇을 전한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인칭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나 에스겔에게 내게 이르시되 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요. 반역적이고 듣지 않는 나라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다 보면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행동, 상징 행동들을 하는 선지자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 열왕기하에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자,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자, 이제 가야 합니다 라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고 있어. 자, 무대비는 어딜까요? 자, 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누가 지금 외치고 있어? 1차 포로 때 잡혀온 누가 외치고 있다? 다니엘. 2차 때 잡혀온 누가 외친다? 에스겔. 자, 동시상영입니다. 동시상영이라고 생각해야 돼. 무대 A에서는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는 586년까지도 계속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605년에 잡혀갔어. 597년에 잡혀갔어. 무대 B에서도 동일하게 동시상영을 하는 거야. 자, 무대 A에서는 누가 한다? 예레미야. 무대 B에서는 누가 한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외치는 겁니다. 자, 되겠어요? 되겠죠, 그죠? 지금 동시상영이에요. 영화처럼 동시상영이야. 무대 A에서는 누가? 예레미야가. 무대 B에서는 누가 한다? 다니엘, 에스겔이 하고 있다. 자, 1차 포로 몇 년이다? 605년. 자, 어느 왕 때다? 여호야김 때다. 누가 잡혀갔다? 다니엘. 2차 포로 몇 년이다? 597년. 어느 왕 때다? 여호야김 때다. 누가 잡혀갔다? 에스겔.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무대 위에서 누가 외친다? 예레미야. 무대 위에서 누가 외친다? 다니엘, 에스겔. 자,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청하다에서 고위 관리가 되어서 외치고,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현지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외치는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포로기를 생각하면, 포로 시대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된다? 다니엘. 그 다음에 누가 난다? 에스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다니엘을 배웠고, 지금은 무엇을 배우고 있다? 에스겔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간다는데, 요것을 그냥 듣고 익힌다는데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자세하게 볼 수 없습니다. 뭐 UFO 같기도 하고 이상한 환상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막 데려갈 건데, 여러 수많은 그림들이 있으나 제가 그림을 그냥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긴, 여러분 생각 딱 나요? 딱 에스겔 하면 누구 생각나야 돼? 여호야긴. 몇 년이다? 597년이다. 에스겔은 몇 년 만에? 5년이 지났으니까 593년쯤에 소명을 받았다.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2차 여호야긴, 에스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다? 바벨론 땅이다. 어디다? 그발강가라는 포로지예요. 포로 수용소입니다. 선지자 소명을 받습니다. 제사장 출신 에스겔에게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내 생물의 형상들이 나옵니다. 자, 그냥 볼게요.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 얼굴이 4개다. 사람이고, 사자고, 소고, 독수리고, 날개는 4개다. 곧은 다리에 번개같이 움직인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적어놓은 거니까 요거 한번 성경 읽으실 때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바퀴들이 또 나올 겁니다. 바퀴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번에는 하늘 위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궁창과 그 위에 보좌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있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걸 말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돼요. 1장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동화책 읽으시듯이 그냥 넘기십시오. 이게 뭘까 고민하고 막 쳐다보고 막 이거 안 넘어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 3장에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자, 그가 내게 부르시되 뭐라고 하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대상은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러분들이 노란 글씨 보십시오. 뭐라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어느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자손, 어떤 자손이래요?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뻔뻔하고 마음이 아주 돌같이 굳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안 들으면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면서 선지자에 대한 사명 부르심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아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4번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전달을 합니다. 안팎에 글이 있고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자, 제 목소리를 잠자는 소리로 수면제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다 보면 성경 길라잡이가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성경책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들어봐서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자, 5번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 이마가 아주 굳습니다. 마음도 굳습니다. 내 말 분명히 듣고자 아니한다고 합니다.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마가 굳으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의 이마는 뭐같이 해주겠다고 말합니까? 다이아몬드 금강석같이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그러니까 너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파수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선지자에게 있다. 반응은 어떤 몫이다? 각자의 몫이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전해놓으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우리는 책임지는 거 아니야. 전했으면 되는 거야. 경고하지 않으면 핏값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선지자에게 돌아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아. 그 다음에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서 너를 동여맬 거야.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말하게 할 때만 말하게 하시고 에스겔은 바로 퍼포먼스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을까요? 왜 꺼졌죠? 여보세요? 화면이 꺼졌어요. 자, 토판에다가 저렇게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390일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다시 그 다음에 며칠이죠? 40일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며칠 동안을요? 430일을 누워서 성을 주시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요거 무엇을 나타낼 것 같아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예루살렘을 그리고 애워싸는 겁니다. 이제 바로 예루살렘이 포로가 되고 포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왼쪽으로 어떻게 누워라?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 있어라.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해라. 390일, 요건 1년 단위로 따지면 390년입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자, 도합 몇 년입니까? 430년. 자, 요렇게 430일 동안 요렇게 지금 누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하루만 이러고 있어도 아주 막 난리 날걸요? 자, 선지자하기 힘듭니다. 맞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요렇게 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근이 상징이 됩니다. 정해진 밀, 보리, 콩 등으로 곡물로 떡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떡 20세겔이라면 약 몇 g입니까? 자, 여러분 하루에 230g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물은 몇 리터입니까? 자, 3다수 500리터면 600리터입니다. 제가 600ml입니다. 저거 하루에 먹는 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기근이 심해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자, 무엇으로 지금 떡을 구우라고 명령합니까? 자, 인분이 뭔데요? 사람 똥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람 똥으로 그 떡을 구워라. 그러니까 뭐래요, 에스겔이?
유대인들 되게 부정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아, 그럼 소똥으로 대체해라 이러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 상징적 행동을 통한 심판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나누는 상징 행위들도 나와요. 자, 쭉 한번 볼게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딱 불사르는 얘기는 앞으로 기근과 역병이 온다. 또 성읍 주위에서 칼로 팍팍팍팍 칩니다. 전쟁이 온다. 바람에 흩어라. 포로에 잡혀가서 흩어질 것이다. 자, 요렇게 심판의 이유는 너희들이 율례를 버리고 규례를 지키지 않음이다.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상징 행동을 하는구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질투의 우상이 있고요.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들이 보이고요. 자, 여자들은 담무스 하면서 이렇게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나오고요.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예루살렘이 이토록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 완전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게 나와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금방 그림으로 다 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시는데요. 표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마에 표한 사람을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하라는 내용들이 9장에서 나올 겁니다. 자, 10장, 11장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11장에는 그래도 심판과 새 마음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11장 19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12절에도 다 또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쭉 한번 볼게요. 포로 짐을 꾸려서 도망가는 모습, 앞으로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쭉 나올 거고요. 에스겔에 나오는 비유들이 이렇게 여러분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2명의 매춘부에 대한 얘기가 23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을 말한다. 그래서 쭉 내용을 다 해놨는데 우리 37장의 마른 뼈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이런 비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서 이 비유를 보시고 성경이 있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쭉 나갑니다. 암몬에게, 모압에게, 에돔에게, 블레셋에게, 두로, 시돈, 애굽에게 모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25장부터 32장까지 하신다. 33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몇 년입니까? 586년이야. 지금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사이의 거리가 어떨까요? 가까울까요?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어요? 이 소식이 전원치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요. 그때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이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었다는 얘기는 다시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 자기들만 위하는구나. 근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나옵니다. 3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쭉 이런 내용이 있구나. 36장에는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거는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새 언약 살펴봤죠? 돌에 새겨진 거라면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성취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이제는 모두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격적이신 그분께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근한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관계 맺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런 얘기가 계속 예레미야에도, 여기도 지금 반복이 되죠. 이제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마른 뼈 나오죠? 기억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골짜기를 가니까 뼈들이 많은 겁니다. 뼈들이 많아요. 심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마르고 완전 바짝 마른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자는 뭐라고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한대요? 보세요. 죽음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을까요? 지금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3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인간 눈에는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자, 이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이러면서 지금 연결이 막 되는 겁니다. 그 아무 소망이 없고 말라버렸던 그 뼈들이 뼈가 맞고 이래서 이제 그리고 무엇이 생깁니까?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찹니까? 살이 찹니다. 그 다음에 뭐가 찹니까?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이래요. 무엇이 없다? 생기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기야 들어가라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아까 그랬죠? 자, 뼈가 들어맞았어요. 그 다음에 힘줄 생겼어요. 살 들어왔어요. 가죽 덮였어요. 그러나 이래요. 무엇이 없다? 생기가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잠달아나게 생기야 들어가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안녕하세요. 생기받아 생기발랄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기를 받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기하면 어디 성경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생각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겠다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극히 큰 군대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는 뭐가 된다? 심판하시나 무엇한다? 회복하신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40에서 48장 이제 새 성전에 대한 회복입니다. 아까 8에서 11장 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죠.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에서 42장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선 저렇게 기록됩니다. 실제로는 건축되지 않은 성전이다. 신앙 속에 있는 성전이다.
하늘에서 완성될 성전이다. 43장에 그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나옵니다. 자, 47장에 가게 되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발목. 두 번째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으로 깊어집니다. 강 좌우에 이 물이 흘러가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아주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자, 요거는 계시록 22장의 성취입니다.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에스겔 읽다 보면 이게 아마 요한계시록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48장의 여호와 삼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21장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21장, 22장을 읽을 때는 아주 큰 감동이 옵니다. 창세기가 시작이면 계시록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오바다는요 너무 쉬워요. 오바댜. 이 바다 아니고 저 바다 아니고 무슨 바다다? 오바다다. 그래서 요거는 에돔의 멸망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그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형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얼마나 또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한 장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그냥 기억합니다. 오바댜는 누구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머릿속에다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에돔이 되는 거예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바댜 하면 뭐 생각하라? 에돔. 오바댜는 뭐다? 에돔. 자, 나훔은 뭐다? 나훔은 누굴 생각해라? 니느웨. 생각 안 나요? 나훔은 누구다? 니느웨. 자, 오바댜는 누구다? 에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회개 촉구 없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인데요.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가 힘들 때 오히려 바벨론의 약탈자 편에서 가담한 거야. 교만하고 득이양양하며 중립을 지켰고 수수방관죄가 아주 크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방관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힘듦을 당할 때 방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패망하는 날에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고 나오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약탈하려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그게 바로 무슨 선지서다? 오바댜.
자, 야곱 족속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들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바다는 누구의 멸망이다? 에돔의 멸망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바다는 끝나요. 자, 우리 욥기 하나 남았거든요. 좀 내용이 많죠, 그죠?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정신 좀 바짝 차려주세요. 금방 알겠습니다. 자, 욥기입니다. 욥기도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42장 되는 본문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요걸 우리 지체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면 요걸 잘 이해하고 기억을 할까 하면서 저도 나름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좋을 때는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나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역경을 통한 축복입니다. 고난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시대 때 욥기를 넣습니다. 자, 욥기는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1에서 2장이 선이야. 하늘에서 천상 회의가 열리잖아, 그죠?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2번의 시련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됐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3장부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는 욥의 탄식이 나올 거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탄식이 나올 거고, 자, 친구들이 나옵니다. 누구 나올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1, 2차 논쟁이 나올 거고요. 나중에는 소발이 빠지고 엘리바스, 빌닷이 3차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32장에 엘리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봐. 1, 2장 떼놓고 3장부터 여러분 37장 하나님의 개입이 38장에 이루어지거든요. 37장에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38장은 하나님께서 70가지 질문을 막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42장 요 뒤로는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용은 42장까지 되지만 내용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구절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간의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지금 욥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될까? 사탄은 왜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힐까?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욥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고요? 고통이 됩니다. 자, 줄거리 지혜서의 지혜서입니다.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시대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족장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 목축업이고 가정예배 형태를 봤을 때 족장 시대가 맞을 거다. 주제는 뭐가 됩니까? 크게 읽어볼까요? 결백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면 알겠죠. 사탄이 뭐라고 할까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욥과 친구들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욥의 문제에 이 친구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인과응보야.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지. 그 다음 뭐죠? 권선징악의 근거한 논리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7번은 보세요. 인간의 유한한 지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수단이 어떤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8번에 자, 이 고통은 어떻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 은혜로운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 고통은 체벌적인 것이 아닌 오히려 뭐다?
치유적이고 훈련적인 것이다.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욥은 신정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보세요. 이런 질문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많이 생각해 보시죠? 그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수 있을까? 2번 질문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분이 주장하시는 자신의 성품과 상반되어 보일 때 어떻게 그분의 성품들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질문일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는 마치 평행선과 같습니다.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신비와 고통과 죽음이 해결되는 하늘에서 이 평행선은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뭔지 진짜 몰라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 시간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끊임없이 삶에서 지속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 질문 하박국에서도 배웠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배웠고요, 시편에서도 배웠고요, 바로 욥기에서도 바로 그 질문입니다. 자, 욥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쭉 넘어가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천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에이스인 욥을 자랑하는 거야. 야, 내 욥 봤냐? 욥 봤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더냐? 하늘에서 열린 하늘 회의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배경은 천상입니다. 그랬더니 제동을 겁니다,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기의 주제입니다. 네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에게 재산이 있고 그에게 자녀가 있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닐까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몸은 건드리지 마 라고 하죠. 욥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전부 다 잃습니다. 아들이 7과 딸 3,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재산 모두 잃습니다. 그러나 욥의 반응은 보십시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고통당합니다. 그죠? 내가 이제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자랑하는 거예요. 야, 봤냐? 봤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그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거 네 봤어? 이랬더니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손을 펴서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다만 무엇을 건드리지 말라고 나오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나와요. 욥의 고통입니다.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납니다. 자, 질그릇 조각으로 퍽퍽 긁습니다.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자기 목을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욕합니다. 그가 하나님 그냥 욕하고 죽으세요. 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러면서 막 옆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죠? 욥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1, 2장의 내용이고 이제 친구들이 방문을 합니다. 자, 친구 얘기해 보세요. 빌다가 아니라 빌닷이죠. 친구 누구다? 엘리바스, 빌닷, 게발 아닌 소발. 요 게발 아닌 소발이 상당히 악해요. 어떤 말도 하냐면 네가 받는 그 벌 있잖아, 네 죄보다 약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 나갑니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연소자 누구다? 엘리후.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읽으실 때 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요. 7일 동안 너무 안 된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여기가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자신들이 가진 사고를 가지고 이 친구, 고난당한 친구에게 진짜 아주 이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 욥이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벅벅 긁어도 그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정말 캄캄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 뭐라 한다고요? 내가 왜 죽지 않았을까를 탄식합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엄청나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3번, 왜 그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어찌하여 고난을 당한 자에게 빚을 주셨을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하면서 자기의 그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의 존재를 저주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지금 4장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고받고가 이러려는 거야. 논쟁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누구다? 엘리바스. 두 번째 누구다? 빌닷. 세 번째로 누구다? 개발 아닌 소발.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연소자 누구다? 엘리후. 이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 엘리후가 되는 겁니다. 자, 1, 2, 3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요것도 여러분들 책에 그대로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건데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신학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첫 번째 의존 대상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무엇에 의존했다? 자신의 경험에 의존한 거야. 두 번째 빌닷은요, 전통. 세 번째 소발은 가정. 엘리후는 뭐다? 교육. 자, 논고를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엘리바스는 어떤 논고를 했을까요? 크게 읽어보세요. 죄를 범하면 고난당한다. 빌닷은요, 네가 죄 짓고 있음이 틀림없어. 세 번째 소발은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순결케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준 충고 한번 봅시다. 엘리바스 뭐라고 나와요? 악한 자만이 고난당한다. 빌닷은요, 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당한다. 소발은요,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뭐냐면 자기의 경험과 그런 차가운 신학을 가지고 상처 입은 욥에게 더 소금을 뿌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옳은 것처럼, 오히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옆에서 힘든 자에게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4장에서 31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뭐와 뭐다? 인과응보와 건선징악이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겠죠, 요거. 그죠? 너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벌 받지. 그죠? 너 기도가 아주 부족해. 얼마나 이게 진짜 상처가 되는 거야. 자유주의 합리적인 신앙을 만들어낸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공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죄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거는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도 배웠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문둥병이 나오죠. 그죠? 죄의 결과로 이 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식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지혜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떻다? 사랑 없는 진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금으로 아주 상처에다 뿌리는 겁니다. 아주 너무나도 아픈데 더 뿌려서 더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3장부터 거의 37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에 진짜 긁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자, 1번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너무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깊은 터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도 나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끊임 한마디도 없고 진짜 이 시간은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그러나 이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욥의 믿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부분 읽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까. 무려 3장에서 41장까지 37장까지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친구들은 옆에서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자기의 경험과 차가운 신학으로 완전 죽이는 말만 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자, 32에서 37장에 연소자 엘리후가 나옵니다. 보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계속 자기 죄 없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을 꾸짖는 겁니다, 엘리후가. 그 다음에 친구들도 꾸짖습니다. 친구들도 뭐냐면은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계속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도 꾸짖고 친구들, 세 친구들 누구 있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있었잖아요. 꾸짖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나이가 지혜와 동일시됐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연장자가 말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아마 엘리후는 연소자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은 책만 받지 않습니다. 38장에서 42장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38장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욥이 A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B로 대답해야 되는데 C가 나갑니다. 욥아, 내가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욥아, 염소들이 새끼 칠 때 너 알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70가지의 질문들을 욥에게 막 폭풍으로 그냥 아주 도전하십니다. 폭풍 질문이 들어가게 되십니다. 욥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욥의 무지가 38장부터 40장 2절까지 창조의 순간에 너 있었어? 자연의 힘을 네가 설명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욥이 말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에 욥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방식을 파괴할 수 있어?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 있냐고? 욥은 자신의 건방짐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대함과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시작.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며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한하신 그 위대함 앞에 나는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2번, 자신의 무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며 42장 2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복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복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잘 견뎠더니 이렇게 복 받는구나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복은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자,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이제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욥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욥과 하나님의 용서가 되고요. 세 번째, 욥의 회복과 축복이 들어갑니다. 잃었던 것에 갑절을 받게 되고요.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와 위로하고 금과 은을 주고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요. 7 아들과 3 딸을 낳고요. 딸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고 얘기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유산 상속을 언급합니다. 마지막에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들을 보다가 평안히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 책에 나오는 겁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만은 없습니다. 2번,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도 우리의 유한한 지혜와 사고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는 평행선과 같으나 인생의 모든 고생과 고통과 신비와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거라고 말하죠. 자, 고난의 이유에 대한 유일한 답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고 섬겨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4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것에 순복하는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욥기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나오고요. 이것도 우리 책에 나오는 겁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2번이요. 시작.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 암 환자는요,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맞죠? 자녀 잃은 부모는요, 자녀 잃은 부모를 또 위로할 수가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 목사님 설명하실 때 학이 없는 박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3번은 뭐라고 나오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되고, 4번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5번은요,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갑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가질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386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2번은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3번은요,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번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포로 시대 때, 그죠? 자,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627년, 거의 요시야, 정치에서 요시야, 종교에서 누구다?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무대 A에서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잡혀가야 해. 포로가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605년에 누가 왔습니까? 다니엘 왔습니다. 597년에 누가 옵니까? 에스겔 왔습니다. 무대에 비는 바벨론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외칩니다. 동시상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울 거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포로 몇 년입니까? 605년. 어느 왕 때다? 그렇지, 우리 김긴 시드기야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잡혀갔어? 다니엘이야. 자, 2차 포로 몇 년입니까? 597년. 어느 왕 때? 여호야긴 때. 누가 잡혀가? 에스겔이 잡혀갔어. 3차는 우리가 다 알지. 몇 년일까? 586년. 어느 왕 때? 시드기야. 자, 성전 파괴, 유다 멸망. 자, BC 538년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무슨 칙령이다? 고레스 칙령이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에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고래 누구다? 고레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몇 년이다? 70년이다. 요때 잡혀갔던 선지자들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고, 누가 있었다? 에스겔이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1에서 6장까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역사. 자, 7에서 12장은 뭘 나타낸다? 예언. 에스겔은 뭐였어요? 에스겔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상이 나왔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나중에는 저 뒤에 가서는 다시 돌아오시는 거야.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오바댜를 배웠어요. 누구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에돔은 누구다? 에서의 자손들이다. 후예들이다. 그다음에 우리 욥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 힘들지라도, 그 무한하신 위대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시간을 우리가 버텨내고,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씨앗은 언제 뿌립니까? 날씨 좋을 때 뿌리잖아요. 그죠? 비가 막 쏟아지고 폭풍과 내리칠 때 여러분 씨앗 뿌립니까? 그러나 이 포로 시기 때, 제가 아까 에스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야. 더 이상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있어서 에스겔이 이제 말씀으로 나가야 된 거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나라도 지금 그렇죠. 여러분 자신들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의 씨앗을 더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아까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발랄 윤기순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빈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죠? 말씀이 뿌려지고 그 안에 생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박동을 뛰게 하고, 그래서 정말 생기가 있어서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가겠지만, 처음에는 발목이었지만 무릎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까지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의지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의 씨앗들을 지금 시기에 더 뿌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맞죠? 어떤 것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맞죠? 아까 마른 뼈와도 같은 그것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을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 및 예고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넘겼네요. 미안해요. 오늘 배운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일정표에 맞춰 읽을 건데요. 오늘 뭐뭐 배웠어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오바다, 욥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장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포로 기한을 2번으로 나눌 건데요. 성경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좀 많다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길게 연장하셔도 읽으셔도 돼요. 두 번째, 다음 주는 어떤 시대를 배운다고요? 포로 기한 시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뭘 배우게 된다? 에스라, 에스더, 학개, 스가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회복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치 포로기 시대 때 우상 숭배가 사라집니다. 말씀만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토록 우상 숭배 때문에 죄 때문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 안에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새롭게 이제는 변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길게 갔어요. 미안해요.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